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속죄일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절기장 제가 레이기 23장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었고요. 근데 그 속죄일에 대해서 보면은 레이기 16장에서 잘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레이기 16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속죄일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어 욤 키프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그 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날이라는 거고요. 키프르라는 거는 다 덮는다라는 겁니다. 카파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오는 건데 다 덮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다 덮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국말로 할 때는 도말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지금까지 용서받은 모든 죄. 그래서 그 양을 희생제물을 잡았을 때 그 피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에 이렇게 뿌렸을 때에 그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속죄일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 휘장 자체가 새롭게 바뀌는 것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던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죄가 이제 완전히 도말된다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이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속죄일의 다른 표현을 좀 보면은요. 대면의 날이다. face to face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the day. 바로 그날 혹은 더 그레이트 데이 아주 큰 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날 중에 가장 큰 날, 이 대속제일 그래서 우리가 대자도 붙이고 이러는데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장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또 어플리시티드 이 괴롭히는 날. 우리 왜 이렇게 괴로운 날이냐면은 이 대속제일은 금식을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뭐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굶기도 하고 현대인들은 너무 잘 먹고 잘 살지만요. 옛날에는 이 굶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큰 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숙제일은 금식의 날이라고도 하는데 그 금식을 한다는 것은 자신을 괴롭히는 이러한 날이 되기도 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이제 또 큰 나팔을 부는 날로서 더 그레이트 쇼파르라고 하는 이런 음, 이제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일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문들이 닫히는 날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제일 날은 우리 재림교회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성소의 문이 지금까지 열려 있었는데 이제 열린 문, 닫힌 문의 개념 여러분들이 이제 속죄일에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그 성소에 대한 일들이 닫혀지고 이제 그 대신에 지성소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이 열리는 날이죠. 그래서 이제 화이트인의 그 계시에도 보면은 그 이제 지성소의 문이 열리는 것은 바로 십계명이 열리면서 안식일 계명이 이제 회복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 대속제일은 파이널 저지먼트 마지막 그 심판의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것은요. 이 대면의 날이라는 거에 대해서 대속죄일날 금식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아실 테니까는요. 그 대면의 날에 대한 부분을 잠깐 좀 다뤄볼게요. 대속죄일에 제일 그 첫 번째 그림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가 저 뭐 굳이 근원을 따져 올라간다면은 창세기에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짐승을 잡아서 양 가죽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 주시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죽 옷이 생겨야 하는 것은 짐승이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덮여졌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덮어지고 사해질 것을 말씀하시는 이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다 덮으신 것. 바로 이 욤키프르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이러한 그 모습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욤키프르 굳이 날짜적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은 그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었는데 그 창세기의 이런 그림자와 더불어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첫 번째 맞게 되는 대속죄일입니다. 그것이 언제냐 하면은 바로 출애굽기서의 19장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반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 그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반포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반포하신 계명을 돌에다가 다 새겨 주셔야 되는데 그 기간 40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기다려서 어떻게 했냐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금송아지 숭배로 인해서 이제 그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그 사람들을 다 금송아지 숭배했던 사람들 다 이렇게 그 죽이는 일도 있고 이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아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고 모세를 를 통해서 또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시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이제 그 이렇게 범죄한 이 사람들 그렇게 하시면은 하나님의 명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중보기도를 할 때에 어떤 표현까지 쓰냐면은 그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렇게 합니다. 30절 먼저 보면은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보면은 32절에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내 이름을 차라리 기록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중보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시내 산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이 모세가 그 시내 산에 올라가서 첫 번째 그 받으러 올라갔을 때 40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회개기도하면서 40일을 있게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날짜로 따지면은 6월 1일 날 이스라엘 달력으로 해서 7월 10일 날 이제 그 용서받고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0일
따지면은 7월 10일이 됩니다. 6월 1일 날 올라가서 40일 동안 회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내려오게 되는데, 이때 모세가 내려올 때 34장 29절 한번 보시면은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34장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것이 바로 그 아까 제가 대속죄를 표현하는 말 가운데 페이스 투 페이스라는 말을 썼죠. 대면의 날. 요거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대속죄일에 대한 또 다른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고, 이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날이 아니라 이 대속죄일 날 만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찬미가에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린 주 그 노래할 때 후일주를 대면하여 만날 때가 오리니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것이 다 이제 대속죄일을 표현하는 이러한 말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만날 그날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원형적인 대속죄일 기간에 살고 있고, 이 대속죄일 기간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금식하면서 준비할 때에 온전히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화해부인도 그 초기문집 이런 데서 보면은 지성소에서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혼인식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는 이러한 날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직접적으로 다 본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것이 다 대속죄일에 관련돼서 하는 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이 대속죄일에 금식하는 것은 금식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금식은 왜 하는가?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이러한 시간인데, 이렇게 우리의 자신을 살필 때에 금식하면은 우리가 먹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지 못하면 힘이 없겠죠. 그러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해야만 됩니까?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결국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은 없어지고 예수님 바라보고, 그것이 결국 또 믿음으로 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원형적인 대속죄일 기간에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러한 날로서 또 하루의 시간이 더 있을 때에 이제 예수님과 더 가까이 만나는 시간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시고요. 금식을 해야 되는 뭐 옛날처럼 꼭 밥을 굶으라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은 다 금식되어지는 이러한 시간들, 그래서 오직 하나님 것으로만 채워지는 이러한 날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실 모든 것들을 또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대속죄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그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그 중보기도 할 때에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났던 것처럼 오늘도 내 자신을 위한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또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